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2장 1절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아,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들아 이런 말이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 이미 서거한 어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들, 국방부 관계자들 모아놓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만 이런 연설을 한 적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가 국방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냉전 때문에 그랬죠. 공산주의 반대하느라고. 국방 예산이 엄청나게 그렇게 많이 수십 년간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뭐 무기 체계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지금 뭐 무기 체계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 그러잖아요. 수리온 헬기 뭐 추락하고 자꾸. 그리고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작권, 전시작전 통제권이잖아요. 우리 다 군대 생활했지만 전쟁이 나면은 우리 사령관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이 우리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있지만 그러나 좀 세상적으로 말해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것에 대하여 그 대통령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동안 그렇게 예산을 많이 써놓고서는 장성들이 자기 이익이나 챙기고 국방 예산 다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는 전작권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 딴소리 하니까 그런 말 했던 건데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것이고 시사적인 문제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목회자라는 저도 그렇고 모든 성도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특히나 여기서도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고 할 때 그 뒷부분에 있는 백성이라는 단어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냥 백성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선민을 부르실 때 쓰는 다른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이방아, 이방도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열국, 이방들이라는 말이 여러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만 진짜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다른 나라들은 열국들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이방이라고 그러죠. 이방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식으로는 이제 외국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이 백성이라는 말이 이방 백성을 부를 때 쓰는 그 단어라고 합니다. 주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데 이 이방인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내 백성이 하나님 아무리 봐도 내 백성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내 자식인데 내 자식 아닌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역설적으로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부끄러운 줄 좀 알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고 부르시는데 어떤 것이 부끄러움입니까? 수치스럽다. 어떤 것이 부끄러움입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먹기 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다가 부끄럽다는 생각 자체를 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자격지심이 들지 않죠. 그런데 먹고 나니까 괜히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그때까지는 옷 안 입고도 잘 살았는데 옷 벗었다는 사실이 괜히 깨달아져가지고 그게 자격지심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지적하지도 않았는데도 가리고 싶고 게다가 하나님이 무섭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나는 벌거벗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어떡하나 라는 그 사실 때문에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을 지어 입지 않습니까? 가리고 싶은 거죠. 그게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옷을 벗었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 이게 부끄러움인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래서 참 지혜 있는 사람들이 전래동화도 만들고 이솝 우화 이런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성경이 지혜의 본산입니다만 그 지혜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참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이런 거는 참 그렇잖아요. 그 이제 임금이 벌거벗었단 말입니다. 아무 옷도 입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이 옷이 정말로 귀한 옷입니다. 이걸 입어보세요라고 하면서 온갖 좋은 옷들을 막 감언이설로 내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환관들이 아니면 신하들이 막 아부하면서 여러 가지 옷을 갖다 바치는데 그 가장 좋은 옷을 갖다 바친 사람은 뭐냐 하면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로 짠 옷입니다. 그런데 뭐 어리석은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거는 진짜 좋은 옷입니다라고 입혀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도 자기가 봐도 안 보이는데 옷이 안 보이는데 좋다고 하니까 입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벌거벗은 거죠. 그러고는 막 뭐 시찰을 하고 사람들 백성들 사이를 다니는데
백성들이 다 눈치를 채고 알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솔직한 백성들은 에이 벌거벗었다 이렇게 할 텐데 백성들이 다 아부하는 사람들 쪽에 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임금님의 옷 너무 훌륭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거 이미 사도행전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죠.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인 다음에 야고보 사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갑자기 지지율이 높아지는 헤롯 대왕 지지율이. 그래서 야고보 사도 죽이니까 내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야고보다도 더 높다고 여겨지는 기둥같이 여겨지는 다른 사도인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베드로 감옥에 가다 놓고 물론 하나님 은혜로 베드로가 이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가두어 놓고 자기 지지율 상승하는 일을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그 옆에 있는 부하들은 뭐라 그랬겠어요? 임금님 잘하십니다. 우리 임금님 입은 옷이 최고입니다. 우리 임금님 목소리와 연설은 항상 훌륭하십니다. 라고 막 이렇게 아부를 하고 있을 때에 만족해가지고 또 막 연설하고 그랬죠. 백성들 앞에서 막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목소리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벌거벗은 임금님이 행차할 때도 백성들이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이 저 옷은 신의 옷이지 사람의 옷이 아닙니다. 옷도 없는데 벌거벗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 그런 소리에 취해가지고 내 지위는 너무 높아. 내가 지어 입은 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은 너무 훌륭한 옷이야.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나의 과거의 역사, 내 과거는 훌륭해. 내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지어 입은 나의 옷과 내 계급은 참으로 좋은 거야. 훌륭한 거야. 우리 집안은 훌륭해. 나의 지난 역사는 훌륭해. 참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이 벌거벗은 임금님하고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 사탄이나 아니면 그 사탄의 추종자에 해당하는 어떤 어용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주로 목회자들이 그렇더라고요. 옆에서 박수 칠 수 있죠. 참 잘하고 계십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세요. 당신이 하는 일은 신의 일이요 사탄의 일이 아닙니다. 라고 부추겨준단 말입니다. 그것이 종교죠. 종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성도들은 또는 그 크리스찬은 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로 알고 내가 하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배의 그 일이 진짜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인 줄로 알고 열심히 하게 되는데 어리석은 벌거벗은 임금님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때 그 행차 중에 그 백성 중에 있는 어떤 어린애가 철도 없이 엄마 아빠는 막 임금님 좋은 옷을 입으셨어요 박수치고 있는데 어린애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엄마 옷이 보여요? 옷 안 보이는데 이러면서 임금님 벌거벗었다라고 소리 지를 수 있죠. 이한이쯤 되면 이제 눈치를 보는데 이온이는 눈치를 안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빽 지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솔직한 게 진솔한 게 용감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용감하고 진솔하기 때문에 이제 소리를 냅니다. 내야 될 목소리를 내죠. 사실대로. 그거 옷 아닙니다라는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 너무 어린아이와 같아서 솔직하게 말해버렸단 말입니다. 사실대로. 니들 죄인이라고. 니들 엄마 아빠는 마귀야 라고.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아버지는 연한 차씨 집안 문절공파 23대 손이 그러신 대단한 집안인데요. 우리 차씨 집안이 옛날에 공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보고 너네 엄마 아빠는 마귀야. 그 말은 우리 엄마 아빠를 욕한 것이 아니고 네가 마귀다 이 말이죠. 우리 인류는 마귀가 맞습니다. 마귀의 추종자이고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 앞에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라 맞습니다라고 고백이 돼야 되는데 어디 이 어린애가 철도 없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쥐어박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진리, 순수함을 우리가 쥐어박았죠. 조용히 하라고. 그게 십자가의 못 박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과거가 있고요. 보통 과거가 있다 이러면 이제 좀 안 좋은 말이죠. 부부 생활에서 과거가 있어 이러면 이제 옛날에 사귀었던 다른 이성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과거가 있는데 우리 인류는 항상 자신의 과거를 좋게 이렇게 포장을 하더라고요. 남자들 모이면 군대 생활 이야기 많이 하죠. 군대 생활 얘기를 좋아하거든요. 가방도 국방부 가방도 모이면 막 군대 얘기하고 그런데 보통 남자들 군대 생활 얘기하면 무슨 얘기 합니까? 진짜. 저는 군대 아무 때도 아닌데 나왔어요. 저는 늘 쉬운 생활 할 거야. 저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군대 생활 이런 얘기 하지 않고 항상 지가 제일 고생했죠. 저는 제가 제일 고생했어요. 전 너무 추운데 근무했어요. 네?
경북 포항. 근데 강원도에서 근무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전부 다네. 여기도 강원도잖아. 근데 경북 포항이 뭐가 춥다고, 여러분. 경북 포항이 뭐가 춥다고요. 강원도도 계시는데. 포항 군대도 아니지. 군대도 아니죠. 근데 저는 군대라고 너무 막 자랑하거든요. 왜냐면 해병대 아닙니까, 제가. 이 무슨 얘기죠, 이게? 내가 제일, 군대 생활을 잘했다. 내가 진짜로 힘든 일을 잘 견뎌냈다. 내 과거는 훌륭해. 라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기 과거가 훌륭하다고 자랑하고 싶고, 혹시나 좀 훌륭하지 않더라도 자꾸 훌륭한 것으로 포장을 하죠. 자기 과거를요. 군대 생활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우리 인류 생활사의 모든 자기 캐리어, 그다음에 자기 스펙, 이런 거 다 자랑하게 되지요. 저는 목사니까 제가 학교 생활했던 거, 뭐 신학교 나왔던 이런 모든 일,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고, 제 처음으로 전도사 했던 그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제 전도사 했거든요. 근데 제 대학부 담당 목사님이셨던 분의 친구분이 서울에서 잠실대교 북단에서, 너무 정확히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분 친구분이라 가지고, 경민아 너 지금 1학년이지? 신학교 입학했는데 전도사 자리도 구해야 되고 내 친구 여기서 목회하니까 해봐라라고 했는데 저는 너무 떨렸어요. 일반 청년이던 사람이 어느 날 전도사가 되어서 어느 교회에 부임한다는 사실이 감당치 못할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배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설교를 어떻게 해요? 막 물어봤단 말입니다. 얼마나 순수한지. 착한 거잖아요. 그 착함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감이 못 돼가지고 함부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진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때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막 물어봤다고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감지덕지한 마음으로 세상에 내가 임지가 있다니, 세상에. 그래서 갔어요. 서울이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 교회 전도사가 되는 게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감지덕지하게 그저 갔고, 그래서 막 첫 사례받은 거 다 이제 드리고요.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첫 열매 다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막 놀래시더라고요. 장로님이랑 막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나중에 뒤로 주시더라고요. 다른 돈을요. 용돈하라고. 그건 이제 다른 얘기고요. 아무튼 서울에 갔더니, 동기들과 이제 2학년, 3학년 선배들 모임이 있는데, 니는 어디서 사역하는, 니는 어디서 사역하는? 저는 서울에 그 잠실 무슨 교회, 거기입니다. 그랬더니, 서울에 어떻게 갔는데? 이러더라고요. 저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제가 잘나서 생각도 안 해본 게 아니라, 그럴 겨를이 없어서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자기는 무슨 시골에 무슨 교회고, 뭐 부산에 어느 교회인데, 서울에 어떻게 갔느냐고. 그 이후로도 자주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만둘 때 알려달라고. 그런 전화 많이 걸려와서 이제 임지 바뀔 때쯤에 시즌이 있거든요. 신대원의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전화가 막 와요. 나중에는 또 수석 부목사까지 했으니까 안 받습니다. 혹시 이거 들으시는 분은 왜 안 받는가 알게 되면 이제 기분 나쁘실 건데 그래서 안 받았습니다. 기분 나빠서. 너무 귀찮게 해서. 사택의 평수가 얼마냐, 사례가 얼마냐 막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계시지만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다 자기 살고 먹고 살 것 때문에 생존 때문에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몰라요. 수치를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서울에 간 그거 가지고 막 부러워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했지만 지나오고 나니까 주변 동료들이 다 서울에 있는 교회 부임한 거는 좋은 일이야라고 말하니까 저도 몰래 덩달아 내가 첫 사역지가 서울이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역, 거룩한 사역이라 그래요. 막 목사들이 자기의 일을 보고 이 거룩한 사역의 첫 출발지가 내가 서울이었어. 나는 이력서를 낸 적도 없고 오라 그래서 내가 간 사람이야. 라는 스스로의 이 자랑이 켜켜이 쌓인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왜 자꾸 지 욕을 합니까? 자주 제가 저를 디스하는데 이렇게 디스 받아 마땅하기도 디스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 욕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좀 안 좋대요. 교육학적으로는요. 지금 이게 일종의 교육이잖아요. 저는 선생의 역할에 있고 여러분 학생의 역할을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지 욕을 하면 교육적 효과가 안 좋대요. 심리학적으로나 교육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모르는 게 있더라도 조금은 아는 척하고 이래야지 신뢰가 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럴 거예요. 전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림으로써 뭘 하라는 얘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모든 인류가 예수님 앞에 그렇구나, 벌거벗은 사람이구나, 뭘 우리가 서로 심리학이나 교육학으로 뭘 가리고 있어 라는 것을 드러내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욕함으로써 드러내는데 여러분도 똑같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빛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말입니다. 제 과거는 이거예요. 아주 부끄러운 과거도 있고 혹은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어떤 사역의 어떤 뭡니까 그 스펙 쌓은 것에 과거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어느 날 나의 아버지께서 내가 네 과거를 알려줄게 라고 보여주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자꾸 반복할게요. 엄마 아빠가 이제 어릴 때 어떤 애를 입양했다는 거죠. 갓난아기 때 입양을 했습니다. 아들 또는 딸을. 그러니까 이 애를 이제 사춘기 지나고 성인이 되도록 길렀어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을까요? 어떤 양부모는 못 돼가지고 막 학대를 하기도 하고 파양을 시키기도 하는데 이 양부모는 너무 착하신 분이라서 진짜 친아들처럼 친딸처럼 길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도 아주 인격체로 잘 성장했겠죠. 물론 부모님이 잘 길러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얘야 내가 너에게 이제 네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너에게 네 과거를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출생의 비밀을 알려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 출생의 비밀을 들은 충격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었던 내 과거의 스펙과 나의 엄마 아빠가 얘기해주는 내 과거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에 충격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과거는 항상 좋은 거거든요. 나쁜 거라 해도 나는 좋은 것으로 포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옛날에 군사 정권이 있었잖아요. 뭐 전두환이나 박정희나 군사 정권이 다스렸는데 그들이 다스릴 때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뭐 서울대 나온 사람도 있고 하버드 나온 사람도 있고 공부 잘하기 때문에 데리고 와서 썼지 않습니까? 군사 정권이. 그런 공부 잘하는 사람들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지적으로도 알죠. 뭐를요? 이 정권이 정통성이 없다는 것을. 그러나 부름받아서 때로는 고육지책으로 때로는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해서 협조했단 말입니다. 속의 양심은 가책을 느끼지만 협조를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좀 시간이 흐른다든가 아니면 양심 선언을 해야 될 때가 되면은 알아야 되잖아요. 저거 잘못된 정권이었어요 라고 말해야 될 어떤 시점이 있을 텐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알았으나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으나 자꾸 포장하는 거죠. 아닐 거야. 그리고 저 정권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가 쿠데타를 일으켰을까? 쿠데타 아니었어. 혁명이었어. 올바른 정권이었어. 라고 포장하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른 거예요. 도덕윤리책에서는 잘못됐다고 배웠는데 자기가 실제 적용돼서 살다 보니까 실존에서는 아니야. 우리나라 경제 부흥을 위해서 그랬지. 라고 하면서 과보다 공이 훨씬 크잖아. 라고 포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지성인, 그런 윤리가 뭔지를 아는 하버드 나온 지성인이 왜 그렇게 반응하게 됩니까?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해버리면 잘못된 것에 내가 협조한 게 돼버리니까 나의 과거도 오염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염된 것으로 이미 느끼고 있는 내 과거를 포장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좋은 일을 했어라고 포장하려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어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대요. 지금 군사정권에서 밑에서 일했던 분들에게서 속 시원한 양심 선언이 아직 안 나오는 이유는 그거래요. 그분들이 자기 과거를 포장하고 싶기 때문에 내 과거가 좋은 공직자였다라고 포장하려면 그분은 좋은 대통령이었습니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이 철옹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과거 스펙을 좋은 거였어. 내 믿음은 좋은 믿음이었어. 나 예수님 진짜 잘 믿었어. 라고 쌓고 있는 이 여리고성의 철옹성은 밖에서 부수려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단단하게 자기 자아의 성을 쌓고 있는지 안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비난하고 계시지만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너 그거 암덩어리야. 네가 쌓고 있는 그 철옹성 그것 때문에 네가 죽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얘야 네가 알고 있는 과거와 다른 네 과거를 내가 말해줄게 라고 하면서 옷을 벗겨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고 있다는 이 가짜 옷을 입고서는 수치도 모르고 막 나는 행복해라고 하고 있을 때 이 옷을 벗겨주시는 이 말씀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가짜 옷을 벗어라 진짜 옷을 입어라라는 그 말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입양했던 그 아이에게 네 과거를 알려줄게라고 하면서 과거의 말씀을 해준 예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로 살펴본 게 에스겔 16장이죠. 그 부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에스겔 16장 116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69페이지 아까 박 집사님께서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의 비밀입니다.
비밀은 뭐냐 하면, 비밀은 가려진 건데, 뭐가 가려졌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가려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근데 죄인인데 이것이 가려져 있어요. 내가 가렸고 사탄이 가렸습니다. 내가 내 죄를 가린 것이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이잖아요. 그래서 가려놓고는 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알았었는데. 그래서 잘 가린 나머지 나는 참 넥타이 잘 맸어. 나는 참 양복 잘 입었기 때문에 나는 참 죄가 없어. 라고 자기 자신 포장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비밀을 깨달은 자는 뭐냐면, 나 죄인이라는 사실이 비밀이니까 난 죄인이네. 내가 지금 가짜 옷을 입었네.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 알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에스겔 16장 3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관하여 말씀하신대요.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나라의 가장 중심 대도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도시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선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2017년에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라 그러면 뭐라 그러면 되냐면 목회자라 그러면 되고요. 성도라 그러면 되고요. 중직자라 그러면 되고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됩니다.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면 되고요. 4대, 5대, 일제시대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라 그러면 되고요. 아예 우리 민족, 우리 족보 대대로 예수 믿은 사람이라 그러면 됩니다. 족보 대대로 예수 믿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 그래요. 유럽은 우리는 모태신앙이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만 유럽은 아예 모태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없죠. 왜냐하면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다 모태신앙이니까요. 유럽은 통째로 다 모태신앙이란 말입니다. 언제부터? 2000년 전부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고요. 모든 인간은 다 작심삼일이라 아무리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고 진짜로 십자가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타성에 젖은 사람이에요. 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타성에 젖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나야 될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타성에 젖어놓고는 잘 믿는 줄 알고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고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아, 이 크리스찬아, 내가 너의 과거를 이야기해줄게. 네 출생의 비밀을 얘기해줄게. 네 근본과 난 땅은 어디랍니까? 가나안이랍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 맞죠? 근데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이 건설된 거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치 우리의 과거가 가나안이 아닌 것처럼 원래부터 여기는 거룩한 도시, 홀리 시티라 그러잖아요. 원래부터 거룩한 도시인 양 여기고 있는데 아니죠. 근본은 가나안이었죠. 거기가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네 고향이 가나안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엄마 아빠가 아주 가증한 이방인이다. 그 말은 네 아비는 마귀다라는 예수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 부모가 마귀야, 너의 근본이 마귀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인류는 자존심이 상합니다만 그 앞에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렇게 마귀의 역할을 하고 있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탄이라는 이 말이 곧 내가 내 왕권을 주장하는 왕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왕인데 그 싫은 거예요.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왕인 게 싫고 나는 내가 왕 할랍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옛날에 CCC라는 단체에서 전도지 길에서 전도하고 이랬는데 거기 전도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의자에 앉아 계시는 왕인 그림이 있고 또 다른 그림은 내가 왕좌에 앉아 있고 예수님 옆에서 내려놓고 예수님 옆에 내려놓고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그게 사형리 그런 그림이 있었죠.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 그렇죠. 내가 왕좌에 앉아놓고는 예수님 곁에 두고 예수님 잘 모시고 있다고 예수님 왕으로 여기고 있다고 그러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왕 된 거죠. 그게 내가 사탄이다, 내가 왕이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 말 앞에 정말 그렇네요. 정말 내가 나를 기준으로 무언가를 판단하네요. 내가 나를 기준으로 무언가 좋고 나쁨을 판단하네요. 어떻게 그러냐 하면 선악과 먹었기 때문이죠. 선악과를 먹는다는 말이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좋네요. 막 비가 오면은 제가 뭐라 그럴까요? 오늘 날씨가 나쁘네요 이러잖아요. 날씨를 좋다 나쁘다라고 그래요. 좋다 나쁘다라는 말은 선하다 악하다는 말이잖아요. 무언가를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하는데
그 반기성이라는 분, 공군 기상장교 출신인데 지금 아마 기상청인가 어디서 일하실 거예요. 그분 날씨에 관해서 표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좋은 날씨, 나쁜 날씨는 없습니다. 비 오는 날씨, 해가 비치는 날씨, 구름 낀 날씨, 바람 부는 날씨가 있지 좋은 날씨, 나쁜 날씨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기독교 외적인 분야에서도 참 의미 있는 거예요.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양한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보시기에 참 좋았다. 비가 와서 참 좋다. 천둥 번개가 쳐서 참 좋다. 이러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이 선악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비가 오니까 나쁘다, 태풍 부니까 나쁘다, 아니면 화창하니까 좋다라고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날씨에만 그렇습니까? 인류사의 모든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적나라한 예가 뭐냐면 병 걸리면 나쁘다, 건강하면 좋다. 더 나아가면 장애가 있으면 나쁘다, 정상이면 좋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인간만 그래요. 우리 인간만. 좋다 나쁘다의 판단을 그렇게 하니까 혹시 내 자식이 그런 일을 겪으면 안 된다라고 여기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우리 인류는 숭고한 엄마 아빠의 사랑이다라고 포장해 놨는데 사실은 사랑이 아니고 자기 애였던 거예요.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나는 팔이 잘리면 안 되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나는 또는 내 자식은 장애가 있으면 안 돼. 질병에 걸리면 안 돼. 왜냐하면 질병 또는 장애는 나쁜 거니까라고 보는 거잖아요. 나쁜 게 아니고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이고 모든 것을 보고 다 하나님은 아름답다 그러시는데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그러시는데요. 내 욕심이 있으니까 같은 납심은 다홍치마 장애인이 되어 예수 믿는 것보다 정상인인 채로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으로 인지상정이라서 저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하나님 보실 때 참 어리석다. 참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왕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구나. 이것이 내가 왕인 자세이고 이것이 내가 사탄인 모습이구나 라고 깨달아집니다. 아버지께서 내 과거를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과거는 네 출생의 비밀이 네가 사탄이야. 네가 곧 마귀 자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4절 보십시오. 그러한 사람, 마귀 자체이니까 우리가 지옥 가야 마땅하잖아요. 죽임당에 마땅한데 4절에 네가 태어난 것, 즉 출생의 비밀,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너에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기 때문에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히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입니다. 저는 제 과거를 서울에서 사역을 시작한 훌륭한 주님의 종이라고 저는 과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과거를 뭐라 그러시냐면 니는 아무것도 옷도 입혀지지 않은 벌거숭이인 채로 그 피덩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태어난 신생아. 탯줄도 떼지 못한 채 버려진 그래서 발버둥 치고 있고 몸에는 피가 질질 흐르고 있고 주변에는 막 일이나 늑대가 애기 냄새를 맡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채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놈이었어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거 너무나 큰 두 개의 생각의 충돌입니다. 하나는 나는 훌륭한 주님의 종이었어 라는 과거고 하나는 나는 지옥 가기에 마땅한 사람이었어 라는 과거란 말입니다. 이 둘의 충돌에서 항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저는 진짜 요 신생아였네요 라는 항복이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자기 과거를 포장하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율법학자가 자기 과거를 나는 훌륭한 율법학자야.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나는 율법학교에서 잘 배웠던 사람이었어라고 포장을 한 채로 예수님 앞에 시비 걸려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 유대인을 보여주시는데 그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었다. 강도 만나가지고 과다출혈을 일으키는 바람에 막 피 터져가지고요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구원할 사람이 없어요. 좀 나를 구해주세요라고 소리 지를 힘도 없는 상황으로 쓰러져 있는 요 상태가 요 신생아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이겁니다. 서울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한 위대한 주의 종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집안의 무슨 형편이든지 무슨 과거라든지 부모의 어떤 학벌이라든지 재산이든지 아무 소용이 없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요 신생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런 신생아였다는 말은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지옥 가야 합당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혹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차경민 목사야 너 지옥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반응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할게요라는 말밖에 못해도 하등에 손해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지옥에 갈게요 라고 말하면서도 하등에 손해보는 것이 아닌 상태를 보고 자유라고 그래요. 요거 자유 되겠어? 현수 형제야? 지옥에 가 이럴 때 저는 지옥 못 가겠어요 라고 하면은 떨리잖아. 막 무섭고 괴롭잖아.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기면 무슨 일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주일날 장사 안 하고 이렇게 교회 와야 되잖아. 원래 주일날 장사 안 하지, 그치? 아니, 나 지옥에 안 가야 돼. 지옥 안 가야 되니까 내가 무언가를 좀 미리 좀 해야 되겠어. 지금 좀 젊을 때에. 더 늙기 전에 젊잖아, 지금. 젊을 때 뭘 좀 더 해야 돼서 어떻게 해야 내가 좀 천국에 갈까? 어떻게 해야 좀 예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라고 뭘 해야 되면 그거는 인생의 족쇄가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되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사람은 이미 멍에가 위에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는 숭고한 목표가 있어도 내가 무언가 멍에를 쥐고 이 일을 열심히 하여 천국에 가는 라이센스를 면허증을 따내는 일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멍에입니다. 짐과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짐으로 느껴져서 여기 왔다면 허사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놀러 오시란 말입니다. 이 될란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놀만 하시니까 오셨잖아요. 바쁠 때는 못 오시잖아요. 대부분이 막 야근하고 이러면 못 오시잖아요. 지금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아프면 못 오잖아요. 아파서 입원했잖아요. 얼마 전에요. 예? 목사 사모가 어디 입원했다고 병원 갑니까? 교회 와야지. 주일 성수해야지. 안 왔잖아요. 저 사람 지금요. 예. 또 오해할까봐 제가 셀프 디스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집을 욕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멍해가 안 되는 상태를 보고 자유라고 하지요. 그래서 요 자유한 사람은 그분께서 나보고 지옥이라 그러면 맞네요. 저는 원래 지옥이었으니 출생의 비밀이 가나안이잖아요. 아빠는 아모리고 엄마는 헤시레잖아요. 무할례자, 이방인, 가증한 민족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가기로 작정된 자였네요. 아멘.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게 되는 것을 보고 자유, 아무 부담이 없는 상태. 여러분, 이렇게 되는 상태 장애인이 된들 무슨 질병에 걸리는 장애인이 된들 무슨 상관입니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과거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과다출혈로 피를 흘리고 있었던 그 유대인이었어 라고 말할 때 이미 율법학자는 뜨끔해야 돼요. 속으로. 그런데 이제 딴 생각을 해요. 저건 나가 아닐 거야 라고. 저건 나가 아닐 거야. 다른 말씀일 거야. 그게 이제 아까 그 하버드 나왔거나 서울대 나왔거나 이런 어떤 부역자들이 에이, 그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이었어요. 내가 그 섬겼던 것은 애국을 한 거였어요. 옛날에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이름 말 안 할래요. 그분도 아마 나중에 목회자가 됐다 그런 말이 있던데 전기 고문 기술자, 막 고문했던 그런 사람 나중에 말하기를 그때는 그게 애국이었습니다. 라고 포장하게 되는 이유가 애국 아닌 거 알잖아요. 애국 아닌 거 당신적으로 다 아는데도 그때 그 애국이었다는 말이 네가 한 것이 잘못이었어. 너는 이 신생아야. 이 아주 더러운 과거로 태어난 사람이야 라는 하나님의 지적에 대하여 이렇게 다 지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적할 때 싹 피한 거죠. 이곳을. 그거 애국이었어요. 나의 과거는 훌륭한 거였어 라는 이 포장은 하나님의 이 지적을 싹 피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은 제가 들어야 될 지적이 아니고 저기 있는 저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이 너 좀 회개하고 너 좀 예수 믿어라고 하시는데 좀 괜찮다고 그러고 아니면은 과거에 해왔던 일들을 내가 잘해왔다고 자꾸 포장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그 율법학자 들으라고 하시는 말입니다.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전혀 구원의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지나갈 때 제사장이 나를 구원해 줄 줄 알죠. 제사장은 뭡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은 평생 제사 잘 드리는 사람 아니었겠어요? 게다가 이 비유의 청중인 율법학자도 제사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죠. 내가 믿고 있는 종교권, 제도화된 그 종교가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믿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기독교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이 말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기독교 믿으면 천국 가는 줄로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예수 믿고 죄인인 줄 알아야 그게 천국이었던 거예요. 지옥감에 합당하네요. 요게 천국이었던 거예요. 지옥감에 합당합니다가 자유이잖아요. 자유가 천국이고요. 근데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예수 믿었다는 나의 이 믿음이 원인이 되어 결과로서 천국을 받게 되어 있어. 인과율. 인과율은 율법이거든요, 여러분.
원인, 결과가 있는 법칙은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과 율의 맨 끝에 율이 율법이란 말이잖아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율법은 그다 율법주의입니다. 율법학자는 율법주의를 살아요. 뭐를 원인으로 만들어 놓고 살았죠? 나는 제사를 잘 드렸어. 나는 안식일 준수를 잘했어. 나는 주일 성수를 잘했어. 이게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거를 그대로 했으면 그거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말을 그렇게 이용했으면 그거는 기독교라는 이름의 우상숭배, 이방 종교란 말입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었으나 인과율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은 교회를 다니지만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서 뭘 해야 되거든요. 교회 가서 예수님 좋아하는 무언가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좋아해 주셔를 믿게 되면 인과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쓰러진 유대인이 저 제사장은 나를 구원해 줄 거야를 믿고 있는 것은 인과율을 믿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평소에 제사장을 사랑했으니까. 나 평소에 제사 제도를 좋아했으니까. 저 제사장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여깁니다만 그렇게 믿었던 그 율법을 믿었는데 제사장은 율법에 의하여 이 사람을 구조해 주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시체는 만지면 안 되거든요. 딱 보니 거반 죽은 것이기 때문에 시체이기 때문에 안 만집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지난주도 봤습니다만 시체를 가서 관 뚜껑이 열려있는데 시체를 가서 예수님이 만져버리는데 제사장은 가짜 메시아이기에 가짜 제사장이기에 예수님만 참 제사장이신데 가짜 제사장이면서 진짜인 척 제사장복을 입고 있기에 율법 지키느라고 나 저거 안 만져라고 지나갔단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절망입니다. 이 신생아는 지금 절망을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도 나를 구조해주지 않고 내 탯줄도 잘라주지 않았고 소금물로 나를 소독도 해주지 않았고 게다가 주변에는 이리와 늑대가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전적 타락의 상황입니다. 전적 무능력. 무슨 방법을 써도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제사장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 지나고 레위인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해주지 않죠. 마지막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오더라는 거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개와 같이 여김받는 사람이잖아요. 쓰러져 있는 유대인은 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요. 자기 처지를 모르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기 처지는 뭐냐 하면 제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푸라기를 잡고라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푸라기보다도 못해 보이는 무언가가 내 옆에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죠. 우리는 워낙 내 과거를 귀히 여기는 나머지 내 과거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저의 경우는 저의 사역의 출발은 수도권에 있는 훌륭한 교회였기에 나는 이 정도 되는 신학생이니까 내보다 좀 못하다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무시한단 말입니다. 아주 시골 촌뜨기 목사 안수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 십자가 복음 말하면 아이고 웃기고 있네 내 정도는 돼야지라고 여긴단 말입니다. 이게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결국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예수. 쓰러져 있는 유대인 또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율법학자가 볼 때 예수라는 존재는 나사렛 출신 촌놈이란 말이에요. 나사렛 시골뚝이 저게 뭘 한다고 신학교도 안 나온 놈이라고 여김받는단 말입니다. 누가? 복음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쓰러져 있는 유대인은 저 사마리아인 저 인간은 나를 구원할 리가 없어라고 여겼습니다. 게다가 혹시 나를 구원하려고 해도 나는 구원 안 받을 거야. 왜냐하면 재수가 없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재수 없거든요. 적어도 서울대쯤은 나온 사람이 내를 구원해야 내가 좀 기분이 좋지. 싫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복음을 미워합니다. 우리 인류.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고 저 신생아가 그 유대인인 거죠. 피 질질 흐리고 있는 그 유대인이 저거 내를 무시하네. 그래 니는 지옥 가라. 내 그냥 갈란다. 이래도 되는데 이래도 돼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아멘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하죠? 자기 나귀에서 자기 짐승에서 내려가지고 뛰어와가지고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번떡 안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탁 안을 때에 유대인은 어땠을까요? 유대인이 쓰러져 있을 때 아이고 이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온몸에 막 닭살이 돋았을 거라고요. 이 재수없는 인간이 내를 왜 건드리노? 죽어가고 있는데 앰뷸런스에 태워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이따위 인간이 나를 구원하라고 여겼단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자인 예수에 대한 우리 인류의 대접입니다, 여러분.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요렇게 대접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접을 받고자 하면 좀 남을 대접해라고 우리한테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해야 돼요. 청년들아. 우리 예수님을 대접해 드려야 된다고. 근데 아까 말하고 조금 어폐가 있잖아.
아까는 예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하지 말자고 해봤자 소용없다 그랬는데 지금은 예수님 좋아하시는 어떤 대접을 하자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거 무슨 뜻이죠? 이 유대인 또는 이 신생아가 어떻게 해야 이 구원자를 대접하는 겁니까? 혹 닭살은 좀 돋더라도 세상에 감지덕지 이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맡겨지면 그게 대접한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지금 두 손 두 발 아무 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생아는 버둥거리는 것밖에 못하잖아요. 힘이 없고 또 과다출혈이기 때문에 곧 죽어가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으나 그래서 못 잡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자인 예수님을 못 잡아. 우리가 직접 방주에 못한단 말입니다. 방주에 타자 이런 말을 독려하리라고 합니다만은 직접 못하고 태워지는 게 그분을 대접하는 거죠. 그거 다른 말로 그런 걸 순종이라 그러죠.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 그러고요.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자는 말이 아니고 세상에 이토록 미움받고 저주를 받고 침뱉음을 받는 분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군요. 아멘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런 부담이 없잖아요. 아무런 멍에 짊어짐이 없는 것인데 요거는 싫다 그러고 멍에는 질려 그래요. 우리 인류가. 이거는 하기 싫다 그러고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그래요. 거꾸로 됐어요. 무언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요거 하는 것을 보고 다 하는 거라 그러시는데 요거는 안 하고 무언가를 많이 하겠다 그러고 헌신봉사를 하겠다 그러고 막 100일 기도를 하겠다 그러고 그래야 자녀가 잘 된다고 하고 있으니 니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시니라고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쓰러져 있던 피투성이가 되었던 신생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면서 아멘 하면서 세상에 나는 천국 가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시는군요 라고 아멘 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그것은 아예 안 받아들이고 때로는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딴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이제 딴짓하는 얘기예요. 16장 7절에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유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머리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벌거벗은 알몸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에 이미 여성적인 이미지를 말씀하시면서 성적으로 음란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6장은 조금 19금처럼 성적인 용어를 사용하셔서 인류의 적나라한 음란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보고 자꾸 음란하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일부일처 하고 있고 음란한 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보고 음란하다고 그러십니다. 왜 그러시죠?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이미 우리가 남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여성이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이니까. 우리는 여성인데 내 남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혹 신생아 때는 이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네. 우리 초신자 때. 처음 예수 믿을 땐 감격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네라고 했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작심삼일의 우리 인류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것을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처음 그 구원의 감격은 어디로 가는지 없어져 버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열심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예수 말고 다른 것이 좋더라는 거예요. 예수 말고 다른 것을 좋아한다 이것이 예수가 신랑인데 신랑 아니고 다른 남자 좋아한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 음란한 거죠. 그래서 음란하다 그래요. 그래서 성적인 용어들을 막 사용하셔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다. 내 옷으로 너를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면 그게 은혜 다 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걸 좋아하죠. 하나님은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스바냐서에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부끄러움을 좀 알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예를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데 너무 부끄러운 얘기가 많죠. 16장 안에 너무 부끄러운 얘기가 많죠. 15절도 보시면 16장 15절에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제가 제 과거를 말했는데 제가 말하는 제 과거의 화려함은 뭡니까? 저는 제가 화려한 줄도 몰랐는데 주변에서 아이고 차전도사야 니는 서울에서 사역 시작했는데 이게 화려함이 돼가지고 내 화려함과 명성을 가지고 뭐 합니까? 행음합니다. 저는 행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처음 사귄 자매와 처음으로 결혼했어요. 저 다른 이성을 안 사귀어봤단 말입니다. 저는 연애를 안 해봤어요. 저는요 오래 사귀고 결혼했거든요. 서울에 그 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도 제 애인이 저 사람이었어요. 그게 화려함을 가지고 명성을 가지고 행음한 적 없는데 이걸 보고 행음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스펙을 자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행음이라 그러셔요.
우리가 우리의 과거에 잘남, 우리가 보통 과거를 자랑할 때 제가 세상에서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회개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제가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도 행음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예수님 잘 믿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잘 믿는 것을 쌓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잘 믿을 겁니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스펙이더라고요. 이것마저 하나님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행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너무 화려하고요. 명성이 지극하고요. 그래서 화려한 교회가 많고요. 명성이 있는 교회가 많고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많고요. 그것을 가지고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외간 남자의 것이 되었답니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다. 자기 옷을 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우리가 입은 옷이 뭡니까?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입니다.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으려 하지 않고 또는 예수님 입혀주신 옷은 초반에는 입고 라이센스 딱 땄다. 나 천국 가는 자격증 땄다라고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옷으로 치장해요. 예수님 옷 위에 내 옷 다 덮으면 예수님 옷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요. 17절에는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서 행음하고 24절에도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고요.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고요.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누각, 건축, 높은 대, 이 전부 바벨탑의 이미지고 어떤 건설의 이미지잖아요. 토목 건축, 건설의 이미지. 가인의 후손들이 다 이렇죠, 여러분. 25절 뒷부분에도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네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행한다. 유다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자꾸 존경하고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뭐냐 하면 수백 년 전에 탈출한 나라잖아요. 이미 도망 나온 저주스러운 나라. 그 나라는 지옥이고 무적행이고 바벨탑입니다. 우리는 지옥과 무적행과 바벨탑에서 탈출해서 예수 믿고 있는 중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자꾸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그때는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여기서 한 번만 탈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 했던 말이 그냥 저기 다른 교회 저쪽 가가지고 평신도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터져 나왔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가만히 돌아보니까 야 그래도 그때가 이런 점에서는 좀 좋았는데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때가 좀 좋았더라라는 이 말이 어떤 때는 좀 한참 지나서 들고 어떤 때는 좀 빨리 들고 좀 빨리 든 얘가 소돔 고모라 탈출하던 롯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제 막 탈출 시작했는데 좀 시간이 얼마 안 갔잖아요. 이제 막 탈출 시작했는데 돌아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내가 놔두고 온 금은보화도 있고 저기는 맛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때가 좋았는데라고 돌아보는 거 이게 애굽을 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좀 한참 있다가 돌아보는 얘는 이미 왕국을 이루고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한참 시간 지났는데 애굽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애굽은 중앙 집권적인 군사 대국의 경제 시스템 문화 융성 시스템 아니면 창조 경제 시스템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게 피라미드죠. 중앙에서 강한 집권자가 가운데 있고 밑으로 갈수록 부하들이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는 군사적인 국가. 군사 대국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북한도 그러고 있고요. 그거 맞겠다고 우리도 그들이 창으로 하고 있으면 우리도 창으로 해야 돼.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동경합니다. 이게 애굽을 동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지금 예수님을 동경하고 있니? 아니면 애굽을 동경하고 있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내가 좋아? 아니면 저 애굽이라는 다른 남자가 좋아?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애굽을 향하여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했대요. 이거 너무나도 적나라한 하나님의 표현이죠. 부끄러운 줄을 알아라라고 말씀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 여자니까. 그래서 하체가 큰 네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놓고도 욕심이 안 찼대요. 28절에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도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가지고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그러했다는 말. 그래 옛날에는 애굽 좋아했고 그래서 결국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아수르 막 좋아하니까 아수르한테 결국 망하죠. 북이스라엘이. 그러다가 또 갈대아를 또 부러워하니까 결국 갈대아한테 망합니다. 그게 바벨론이잖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과거 또는 가려졌던 비밀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려져 있는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벌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담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아담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미 벌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벌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뭐 직장 생활도 힘들고요, 돈 벌라니까 힘들고,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일이 있는 게 힘든 이유가 우리가 벌 받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남자는 돈 번이라고 막 땀을 흘려야 되고요, 여자는 아이 낳고 키우느라고 막 힘들어야 돼. 출산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모든 인류의 고통이 벌 받느라고 힘든 것인데, 이상하게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벌을 받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는 벌을 받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장애라고 하는 벌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정상인이라는 벌을 받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다, 가난함이라는 벌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부유함이라는 벌을 받더라는 거예요. 부유함과 몸이 정상이고 건강하다는 것이 벌이라는 데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출생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지금 좋은 걸 보고 좋다 그러는데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 좋든지 나쁘든지 모든 일들은 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죠. 우리끼리 상대적으로 막 비교하니라고, 나는 좀 돈이 없는데 저 사람은 돈이 많네, 그래서 그거를 부러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돈이 많은 거나 돈이 적은 거나 악인들이 다 벌 받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재벌 회장님이 돈 많은 것도 악인이 돈 많은 거고요. 그럼 제가 가난하면 저는 왜 가난한 겁니까? 악인이 가난한 거고요. 저는 악인이 가난한 거고, 재벌 회장은 악인이 돈 많은 거고요. 근데 나는 둘 다 악인이면, 같은 값이면, 둘 다 악인이면 무슨 악인이 되고 싶은 겁니까, 우리 인류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그것도 악인이고 이것도 악인이면 나는 정상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그게 부끄러운 짓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수치를 좀 알아라. 그게 부끄러운 거야. 도토리 키재기니까. 근데 이 세상은 도토리 키재기를 원합니다. 그게 상대평가거든요. 모든 대학교는 대학교 상대평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적 마인드를 가진 총장일수록, 교수일수록, 교육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일수록 상대평가 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제자를 왜 박터지게 상대평가를 시킵니까? 절대평가가 좋은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시키고 기업이 요구하니까 기업은 상대평가를 자꾸 요구한단 말입니다. 삼성은 상대평가를 요구해요. 그래야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을 우리 삼성에 뽑아가지요. 그래서 대학교 안 가도 돼. 고등학생 중에서 성적 좋은 애, 학생부 딱 봐. 제일 성적, 실업계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10명의 여고생 보내주십시오 하고 딱 뽑아가가지고는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백혈병이에요. 백혈병. 그 회사 제가 방금 얘기했습니까? 얘기 안 하랍니다.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래 뽑아가지고 상대평가 해가지고 제일 좋은 사람 뽑아가지고 또 그 반도체 공정 생산 라인에서 또 상대평가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실리콘 그 소자, 반도체 그 원판에 그런 물질이 닿을 때 증발하는 그 기체가 눈이나 호흡기로 들어오면 암 걸리거나 백혈병 걸린다는 것을 수뇌부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수뇌부가 왜 알았을까요? 미국에 가서 배워왔거든요. 미국 같은 나라가 반도체 생산 기술의 원조잖아요. 원천 기술이 그쪽에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이미 60년대, 70년대 때 다 겪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겪다가 막 사람들이 뭐 했어요? 막 히피족들이 나타나고 나치족 나타나고 막 베트남전 반대하면서 이런 대기업 문화도 반대하면서 막 데모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나라니까 이거 안 할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할게요. 대신 동남아에서 할게요. 동남아는 인건비가 싸니까 해서 동남아로 공장 건설했죠. 그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독일에 탄광에 광부들 보내고 간호사 보낸 거가 마찬가지로 역시 우리나라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그 나라에서 데모를 많이 해서 민주주의 데모를 많이 하니까 건설하지 못하는 공장을 우리나라에 건설하세요라고 누가요? 대기업들이 그렇게 했죠. 그때 가서 배웠단 말입니다.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근데 만들 때에 노동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 굴뚝에서 연기가 나갔더니 주민들에게 이런 병들이 생기더라라고 학자들과 수뇌부들은 다 연구했고 그것을 다 알려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에는 적혀있죠. 마스크를 어떻게 쓰고 안경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서 하라고. 그런데 상대평가를 시키면은 장갑을 끼고 요거 만지면은 오래 걸리니까 B팀보다 우리 A팀이 이기려면 이거 빼고 하는 게 빠르다라고 해왔고 노동자들이. 그리고 넌지시 방조했고요. 관리자들이요. 기업가들이.
그래놓고 나중에는 뭐라 그랬어요? 막 국정조사하고 이럴 때는 매뉴얼에 다 적어놨는데 노동자들이 자기들끼리 고글을 안 썼습니다. 자기들끼리 장갑을 안 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해서 걸린 병인이 우리의 보상할 의미가 없으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거 다 상대평가에서 나온 일입니다. 생산성을 높이려고요. 우리 인류가 전부 이렇게 상대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고 차 목사님 뭘 그리 따집니까? 똑같이 예수 믿어도 병 안 걸리고 예수 믿는 거 좋은 거잖아요. 라는 요 말이 요 상대평가에 동의한 거란 말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거기 때문에. 삼성 보고 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나 그 반도체 그렇게 수뇌부 그 한 일이나 차 목사의 그 신앙이나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제발 좀 회개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5절 16장 35절에 음녀야라고 그러죠. 우리 보고 음녀야.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녔고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만은 그것이 다른 남편을 좋아한 일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 못된 대기업처럼 상대평가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음녀야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라고 그러시는데 부러워요. 저 사람도 악인이고 나도 악인이면 돈 많은 악인이 나는 좋겠다. 이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음녀야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신생아 이거 버려버려야 돼요. 어릴 때처럼 버둥거리고 있는 그 신생아 버리고 그냥 하나님은 자기 갈 길 가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그 에스겔 16장 60절에 그러나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아까 그 하나님의 비밀이 첫째는 나는 죄인이네 이게 비밀이고요. 나는 죄인이네. 나는 여전히 상대평가를 하고 있네. 또는 나는 그 신생아였네. 내 출생의 비밀이 아주 음란한 관계에서 태어난 음란한 자식이었어. 이게 내 비밀의 시작이고요. 게다가 그 비밀과 같은 또 다른 비밀이 뭐냐 하면 언약이 비밀이었어요. 내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내가 이 신생아니까 요 예수님을 내가 확 붙잡아야지. 이게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언약이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네가 이뻐서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무나 저주스러우나 그러나 60절이 그러나잖아요. 그러나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너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됩니다. 이 약속 언제 했습니까? 태초 이전에 했습니다만 태초 이전에 한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상으로 나타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 약속 같은 거죠.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소를 반으로 잘라서 재물을 반으로 잘라서 좌우로 벌려놓으라 하시고는 우리 약속하자라고 했는데 재물을 반으로 좌우로 벌려놓고 약속할 때는 두 사람이 걸어가야 그것이 약속인데 두 사람이 걸어가면 이렇게 약속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누구만 걸어갔느냐면 하나님만 걸어갔죠. 아브라함은 이게 뭔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뭔지 모르고 가만히 있는 채로 어안이 벙벙한 채로 받는 구원,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해야 될 일이 없단 말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해야 될 일이 없는 채로 받는 것이 구원이지 혹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받는 구원은 구원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혹시라도 무언가를 해가지고 받는 구원을 말했다면 그거 사탄의 종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요 말조차도 사탄은 이용해 먹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믿기만 하면 돼라는 요 말도 이용해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믿음은 내가 해야 되는구나. 믿음만큼은 내가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믿음만큼은 내가 해야 돼라는 요것도 지자랑으로 이용한단 말입니다. 저 사람은 안 믿었는데 나는 믿었어라는 요것이. 그래서 나는 믿었어라는 요것이 나의 또 철옹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마저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네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던 언약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너무 고마워가지고 놀라면 돼요. 닭살 돋을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 고마워가지고 세상에 언약 때문에 저를 구원하시는군요. 그 말 앞에 아멘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60절에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옛날에 했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리라 이 말입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라는 말은 그냥 회복될 때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회복되는 그때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회복되겠죠. 하나님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구원의 그날에 어떻게 됩니까?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해라라고 하십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부끄러운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행위를 기억하고 내 행위가 뭐였는데요? 옛날에 했던 내 그 스펙과 믿음 좋았다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내 행위입니다. 그걸 보고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부끄럽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부끄러웠는데
그 참 난 잘한 거였어. 나는 참 잘해왔어라고 했는데 이제는 돌아보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 어릴 때 조용기 목사님의 그 찬양이 있었는데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이게 원래 복음성가인데 새 찬송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늘 그거 하려다가 제가 이제 안 했는데 그 조용기 목사님 훌륭하신 분 맞잖아요. 저 어렸을 때 너무 존경했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엄마랑 막 찾아가고 이랬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좀 아닌 게 느껴지죠. 불신자들이 이미 알죠. 그래서 PD 수첩에 나오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도 뭐예요? 제가 지금 그분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성경이 똑같아서 우리가 그렇구나. 옛날에는 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다운마다 다 죄뿐입니다라고 했으나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회개한 것마저도 자기 스펙이 돼가지고 자기를 막 자랑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제대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기억이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이었습니다라는 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부끄러워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1절 뒷부분에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들었습니다. 또는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라는 요 언약을 내가 자랑 못한단 말이죠. 네 언약 때문이 아니고 내 언약 때문이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62절에 내가 너에게 내 언약을 세워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에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라.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고 말씀하시는데 부끄러워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스바냐서로 가보세요, 여러분. 스바냐 2장으로 가서 지금 이렇게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스겔 16장에 너무 적나라한 용어로 다 읽지도 않았잖아요. 다 읽지도 않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적나라한 용어 19금을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가 전혀 자랑할 거 아니야. 과거가 자랑할 것이 아니면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자랑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자랑할 것이 아니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까발리는 거. 이게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까발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다라는 것을 하나님 알아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막 우리나라에 민주화 운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민주 열사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래서 막 민주화 운동할 때 서로 막 동지라고 그러면서 동지, 막 김동지, 이동지, 우리는 막 피를 나눈 형제라면 서로 사랑하고 막 이럴 수 있었죠, 옛날에. 그러다가 막 김동지가 먼저 감옥 잡혀갔어요. 이동지도 잡혀가고. 그들이 막 혹한에 추운 날 겨울에서 막 고생하고 또는 여름에 그 막 삼복더위에 고생하고 감옥에서 살고 있는데 드디어 나도 차동지도 이제 잡혀간 거예요, 감옥에. 그래서 체감온도 막 40도 되는 막 그 더위에 감옥에 좁은 방에다 가다 놓고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가다 놓고 재우더라는 거죠. 이게 실화래요. 누구의 수기를 제가 읽었는데. 그래서 앞에는 김동지가 누워있고 뒤에는 이동지가 누워있는데 가운데 차동지가 내가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좁으니까 칼잠을 자는 거죠. 여름에. 너무 더워서 옷도 제대로 다 벗고 막. 근데 땀이 막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런 땀은 땀이라 그러면 안 되고 육수라 그래야 되죠. 앞사람 등에서 육수가 흐르는 거죠. 그야말로 육수, 구정물 육수가 흐르는데 너무 좁으니까 붙어서 자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바로 앞사람의 등이 내 코에 이렇게 닿는 것이고요. 나는 뭐 하고 있어요? 내 몸에서 열기가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나는 막 피해를 주고 있고 나는 또 그게 너무 더럽고요. 근데 누군데 그 사람이요? 김동지인데. 김동지라고 하면서 피를 나누던 형제인데 그리고 내 뒤에 사람은요. 또 내한테 뜨거운 김을 불고 있고요. 그 가운데 있던 그 차동지, 제가 차동지라고 말한 그 사람이 말하기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나 이 사람 너무 사랑했고 내 뒷사람 너무 사랑했던 나의 민주 열사들인데 세상에 그 순간에는 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나 좀 요렇게 좀 누워봤으면 좋겠다. 선풍기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내 존재 자체가 너무 가증스럽다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요,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 수기도 여기 있는데 책 제목을 나이트라고 지었더라고요. 나이트, 밤이란 말이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삶은 아무리 햇빛이 비치는 이런 낮이라도 밤이란 말입니다. 항상 밤이에요. 그래서 항상 깜깜한데 그 깜깜함의 정도가 뭐냐 하면 히틀러가 우리를 괴롭혀서 깜깜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깜깜함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최고 밑바닥에서 그게 겨우 깨달아지거든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암흑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저는 부끄러운 존재네요. 수치를 아는 백성이 됩니다.
수치를 하는 백성이 되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자기가 암흑이라는 건, 나이트라는 걸 언제 깨달았느냐 하면은 막 행군을 하고 노동을 해야 되는데 이 어린 소년이, 아우슈피츠 같은 어린 소년이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늙어가지고 힘도 없고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자꾸 휘청거려요. 근데 이 소년이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봉양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수용소 안에서. 평소에는 그렇게 사랑하던 부자지간이었는데 수용소 안에서 그런 일을 겪으니까. 그래서 그 상황이 나이트라는 겁니다. 밤. 히틀러가 괴롭혀서도 그렇지만 나 존재 자체가 그렇구나. 감옥에 갇힌 그 민주 열사나 이런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존재의 괴로움입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괴로움. 이 존재가 우리가 괴로운 건데, 존재 자체가 이미 벌 받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원래 마귀의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포장을 하고 있으니, 저는 목회자라고 포장을 하고 있고 성도들은 자기 스펙을 가지고 또는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포장을 하고 있으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제발 좀 모여라 모여라 그러십니다. 모이라고 지금 1절에 모여라고 그러니까 또 순종 잘하는 백성들은 참 잘 모여요. 우리는 별로 안 모입니다만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주일 되면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모이고요. 안식일 준수해야 된다고 안식일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모이는데 그 모이는 것 자체도 인간들에게는 스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말씀을 막 인용해 가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면서 막 모으는데, 예수님 십자가 복음은 없고 막 모이면 허사란 말입니다. 마당만 밟고 그냥 가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당에 아무리 많이 모여가지고 모여도요. 그런 식으로 모이면은 수치를 모르고 모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내가 진짜로 존재 자체가 죄구나라고 고백되어지는 상태로 예수님 앞에 오면은 그 예수님의 옷을 입는 상태죠. 왜냐하면 나는 벌거벗은 임금님이니까요. 그것이 없이 예수님 제가 지난 한 주도 성화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제가 오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당당하게 예배당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손 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태어나기도 전에 세리예요,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창기란 말입니다. 창기와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기도하러 나갈 용기도 사실 없고요. 혹시 나갔다 하더라도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한 것이냐, 예수님 그러시죠. 세리의 기도가 그런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 제대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생각으로, 그런 상태로 모여라고 말씀합니다. 모여라. 그런데 어떻게 모이게 되느냐 하면, 우리 아들이 떠드는 거 보니까 설교를 오래 한 게 맞네요. 아까 에스겔 16장 봤는데 여러분 33장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33장. 에스겔 33장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죠. 저도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진짜로 말씀을 사랑할까? 진짜로 내가 예수님 사랑할까? 예수님 사랑 안 하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는 이런 짧은 영상 제가 올린 게 있거든요. 제가 한 설교, 청년들한테 한 설교의 앞부분을 넣어놓은 건데 제목이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 안 믿어요. 33장 30절에 보면 인자야 이 사람의 아들아 이 말이죠. 우리 보고 하는 말이죠. 에스겔 보고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보고 이 사람의 자식아 이 말이죠. 인자야 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즉 선지자에 대하여 말하기를 또는 설교자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들어보자라고 모인단 말입니다. 주일날 모이긴 모여요. 안식일날 회당에 막 모이긴 모여요. 한번 들어보자라고. 겉으로는 참 목사를 존경하는 척하고 모이고 겉으로는 막 서로 사랑하는 척. 그래서 모이면은 아이고 뭐 형제님 자매님과 그러고 그다음에 설교 전에도 항상 옆 사람과 인사하라 그러고 서로 사랑하는 척. 그럼 정말 많이 부르는 노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를 막 불러가면서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한번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는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 같이 모인대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모인대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여라 라고 하니까 모이기는 모인대요. 그런데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모인대요. 근데 백성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백성은 왕 앞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왕 되어 있으면
모이긴 모였으나 우리 백성 아닙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전부 다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가 신이고요. 그러니 백성 아니란 말이죠. 백성이 모인 것 같이 모여서 내 백성처럼 앉아 있으나 내 백성 아니란 말이죠. 이제 증거가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보니 그렇단 말입니다.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 안 믿는다는 말이죠. 교회에 오기는 왔는데 예수 안 믿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이라고 그러고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마음속에 있는 거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면 그 같은 값이면 다 엉치마 안 아프고 돈 많고 하는 게 좋더라는 거. 그것이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더라. 그래서 경건을 가지고도 이익의 방도로 삼더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도 자기 스펙으로 삼고요. 십자가 복음 먼저 알았다는 것도 자기 스펙이 되어가지고요. 자기가 경건한 것을 가지고도 자기 이익을 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32절에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는 아니한다. 설교자를 보고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대요. 이거는 뭐냐 하면 요새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가수들 나와서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들을 그런 프로그램을 보는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설교를 듣는 상태가. 설교를 들을 때에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 사랑의 말을 잘하는 좋은 말 들으려고 오는 거죠. 교회 와가지고 좋은 말 들으려고.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좋은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지요. 너희들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고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은 무슨 올림픽 주 경기장 같은 교회, 대스타디움 같이 지어놓은 그런 교회에 있는 목회자, 설교자들은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얘기, 고운 목소리를 하는 얘기. 근데 목회자들이 노래도 잘 불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악도 전공하고 설교도 하면 좋다고 음악 목사라는 그런 용어도 생기고. 근데 그거는 목회자를 연예인으로 여긴 거죠. 설교자를 연예인으로 여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 듣고 아멘 많이 합니다. 아멘 많이 하는데 잘 보면 그대로 행하지는 않는다.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는 아니한다. 그래서 설교자가 무슨 말을 했는데요. 혹시 좀 잘못된 설교를 했더라도 그 설교의 결론이 결국 뭔데요, 여러분? 모든 설교가 뭔데요? 설교의 결과가 무슨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으라는 말입니다. 대한 예수교잖아요. 기독교고요.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말이거든요. 예수교라는 말은 예수님 종교라는 말이고 예수님 믿으라, 그리스도 믿으라는 말인데 듣고 아멘은 다 했죠. 근데 예수님 믿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좋아하거든요. 악인의 형통이 좋고요. 예수님 그냥 믿는 것보다 돈 많고 예수님 믿는 게 좋잖아요. 같은 값이면 다 엉치마니까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따르는 것을 보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는 아니한다. 이것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죠. 그러나 33절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그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그 가운데 있었으면 알게 되리라. 야, 저 설교자가 했던 말이 진짜 사실이네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진짜 내가 드러나는 날. 마지막 날 그렇게 되겠죠. 내가 바랬던 것이 상대평가했던 거였어. 나 예수님 안 믿었던 거였어. 밝혀지는 그날 예수님이 진짜였네. 알게 될 거란 말입니다. 다시 스바냐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이 가짜로 건성으로 모여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척하는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보면 호세아서 6장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스바냐에서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호세아 6장에 호세아 6장에 이런 말이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거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여호와께로 모이자 이 말인데 그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6장에 회개했다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그런 제목도 있고 또 다른 제목은요. 성경책마다 출판사가 다 달라가지고 다 달라요, 여러분. 호세아 6장에 제목 뭐라고 붙어 있어요? 집사님은 뭐라고 붙어 있어요? 백성들이 불성실한 회개 이렇게 붙어있네요. 또 다른 제목 있습니까? 제목마다 다른데 어떤 제목은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요거 불성실하다고 적혀있으면 좀 괜찮은 출판사인 것 같아요. 요거 불성실한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이나 따라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좋은 뜻으로 사용 많이 하잖아요. 물론 좋은 뜻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좀 돌아갑시다라는 뜻으로 사용해도 되는데
예수 믿고 십자가 복음 안다는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잘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십자가 복음을 진짜로 사랑합시다. 저도 말은 그렇게 잘해요. 항상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요? 나이트니까요. 밤이란 말이에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괴로움이라서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고생해보면 드러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밑바닥까지 한번 가보면 아직 밑바닥까지 안 가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지. 내 앞에 김동지, 이동지가 있으면 너무 가증스럽다는 걸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부인이 되는 것이구나.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요걸 보고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지루하다고 좀 그 다음에 해오던 대로 하니라고 쉽게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좀 미안한 말입니다만 더 고생해야 돼요, 여러분. 더 고생하면 진짜로 예수를 믿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닥이 나가지고 완전히 바닥이 그제서야 막 두 손 두 발 들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 거네. 현수 형제 오랜만에 왔습니다만 고생을 덜 하면은 우리가 세상이 좀 좋아요. 뭐 세상이 좋아서 안 온 건 아니지. 그렇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고생하면, 저도 진짜로 고생하면 진짜 예수님만 남을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말고 남은 게 많잖아요. 가족도 있고요, 재산도 있고요. 옷도 있네요, 세상에. 이 좋은 여러분들이 사주신 넥타이네. 민수가 사줬나? 네. 정말로 바닥이 나면 진짜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6장 1절에 이런 말들이 식상하다 이 말입니다. 너무 건성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이게 건성으로 하는 말이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이런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이런 말들이 가증스럽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 괜찮을 거야 라는 이런 동료와 격려와 교회에서의 권면의 말들이 가증스럽단 말입니다. 고생 덜 했구나.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기독교가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 보일 거라는 말입니다.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도 가증스럽게 하면은 이거 가짜란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이런 구절들을 막 교회에서 독려하는 문구로 사용해 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자라고 말하는데 진짜로 바닥이 나가지고요. 예수님 십자가만 남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제발 그런 마음으로 모여라. 예수님 알아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밤이다. 우리 존재가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다. 그거 알아라고 모여라라고 하십니다. 언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스바냐 2장 2절에 스바냐 2장 2절에 예, 세월이 악하니까 이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껴라. 빨리 그래 해라라 말씀하십니다. 2장 2절에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그 영화 배우 그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또 창원 터널에서 여러분 사고 나가지고 몇 사람 죽었잖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창원 터널 집사님이나 저나 그 길 지나다니던 길, 집사님도 또 그쪽 집이라서 지나다니시는 길이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나도 그렇게 될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김주혁 씨 같은 그런 교통사고 얼마든지 나도 겪을 수 있는 일이고요. 이해되지 않는 사고잖아요. 추돌사고 잠깐 있었다가 또 아마 엑셀을 밟았던 것 같아요. 그죠? 뭐 아파가지고 쓰러지면서. 그러니 돌진했죠. 그래서 죽었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뭐라고 여겨야 되겠습니까? 옛날에 일본에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본은 항상 우상 숭배하는 나라고 우리나라를 침략하기도 하고 죄가 많기 때문에 벌을 많이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근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행복이 많은 것도 벌이고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고생하는 것도 벌이죠. 둘 다 똑같이 벌입니다. 둘 다 똑같이 악인이라서 벌받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는 의인이라서 지진이 안 일어나고 누구는 죄인이라서 지진이 일어나는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교통사고 일어나는 사람도 일어날 만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치어 죽은 18명의 사람이 이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줄로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똑같으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도 마찬가지죠.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그렇게 해라. 날이 겨와 같이 지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그리 해라는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봤는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어떤 이에 더디다고 하는 것 같이 그날이 더디지 않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날이 속히 오니까 속히 회개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이 결론입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자세인데 여기서 우리는 항상 실수합니다. 저는 항상 요설교할 때 실수해 왔습니다. 그래 맞아 회개 좀 해야 돼. 그래 우리가 암흑이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괴로움이야. 그러니까 회개 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항상 했던 얘기가 이제는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앞으로 좀 공의를 구하고 규례대로 지키고 공의와 겸손대로 좀 착하게 좀 삽시다. 옛날에는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이제는 예수 믿고 은혜 받았고 세례 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삽시다라고 항상 설교해 왔단 말입니다. 제가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반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괜찮은 사람이 될 거라고 우리가 여겨요. 그것이 우리의 도덕적인 마음, 윤리적인 마음이에요. 옛날에는 과거는 안 좋은 게 맞아. 옛날에는 과거를 참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 왔는데 아니야. 이제 바르게 생각해야지. 과거 안 좋은 게 맞아. 예수님께 내가 이제 우리 부모님께 내가 입양됐다는 말 들었으니까 내 과거는 더러운 게 맞구나. 근데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규례 지키고 공의와 겸손대로 살면 되니까 이렇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요거를 성화론이라는 말로 가르치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성화론은 요거 아닙니다. 저는 칼빈주의에 속하니까 개혁주의 교단에서 말하는 성화론은 그거 아닙니다. 원래 성화론은 성화라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야라는 성화론입니다. 칼빈이 원래 주장했던 그 성화가 열심히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러나 믿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다 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룩함이야. 거룩하게 됐으니까 그거 보고 성화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요걸 성화론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성화론을 잘못 사용하여서 성도 여러분들 과거에는 죄 짓고 사셨으나 이제부터는 술, 담배 끊고 오늘부터는 이제 성화되어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세요라는 요 말을 성화론이라고 말했어요. 요것은 성화론 아닙니다. 성화론을 복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화론을 공격을 합니다만 물론 이거 잘못된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성화론이라는 말 자체는 맞는 거예요. 무슨 성화냐 하면 예수 믿어 성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죠,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자성어로 만들었잖아요. 이신칭의라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곧 성화예요. 그래서 칼빈이 원래 주장했던 그 성화, 자꾸 칼빈이라 그러니까 또 칼빈을 높이는 것 같은데, 원래의 개혁주의, 원래의 성경대로 돌아가자는 그 사도적인 신앙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거룩한 거구나. 믿음으로 성화되는 것이고, 요게 바른 성화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된 그 사람이 한 일은 뭡니까? 성화된 그 사람이 한 일은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예 아무것도 이 말의 동의어가 뭐냐 하면 믿은 것밖에 없다 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누가 믿은 건데요? 믿음은 은혜로 믿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믿게 한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믿게 한 겁니다. 그러니 믿음도 내가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내가 안 한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화라 그래요. 이런 성화론은 맞는 성화론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화론은 이런 성화론을 말하지 않고 어떤 성화론입니까? 주로 공자왈, 맹자왈입니다. 유교적인 성화론이에요. 이제는 착하게 살아 예의 잘 지켜야 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교회 앞에 충성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돼. 이걸 보고 성화론이라고 그러는데 사탄한테 속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화론은 내가 성이야. 예수님이 꼴립니다. 예수님이 거룩이에요. 누가 인간 나부랭이가 어떻게 거룩해요. 예수님이 거룩함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영이 떠나가셔가지고 예수님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영이 떠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떠나간 그 영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것을 보고 성령 강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이 왔구나가 표현된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날도 또 막 무슨 통성 기도를 하고 무슨 랄랄랄을 해야 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의 시대를 살고 있군요. 성령이 강림했기에 우리가 마치 예수가 된 듯, 나는 예수가 아닌데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버스에 타가지고 할머니가 올라오시면 일어나고 싶어요. 왜요? 제가 앉아있으면 되지. 저 왜 일어나고 싶어요, 여러분? 버스에서 할머니가 올라오시면 왜 일어나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저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설송상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 착한 어린이상이란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일어나 집 뛰다가 안 되더란 말입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저는요. 그러면서 저 무슨 생각했을까요? 버스에서 딱 일어날 때, 또는 길거리 거지, 어떤 남자가, 노숙자가 구걸할 때 딱 이렇게 준 적이 있단 말입니다. 줄 때 저 혼자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좀 못돼서 그럴 거야, 아마. 저 혼자 막 소설을 썼거든요.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저 사람이 혹시 변장하고 있는 대기업 회장이 아닐까. 그래서, 자네,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또는 내 양아들로 삼겠네, 이런 거. 이게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이거 가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가짜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느 날 엉덩이에 일어나 지더라는 거예요. 양보를 하고 싶어서. 그거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요, 내가 이 양보하는 이 일을 오른손이 하늘 왼손을 모르게 해야지라는 뇌의 기작도 없어요, 여러분. 언제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오른손이 하늘 왼손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내 양보해야지라고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기 의입니다, 여러분. 지 의로운 척 이거 드러내려고. 그래서 일어나는 순간 이미 느껴져요. 아이고 저 사람 저 양보하네 라는 착하다는 어떤 시선을 느끼면서 이거 자체가 자기 탐심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괴로움이에요. 근데 의롭다는 거는 뭐냐 하면 그냥 그 생각이 안 들어요. 당연히 양보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무슨 착한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 믿는 것이고 어떤 헌금이라든지 헌신 봉사라든지 자동적으로 나와지는 겁니다. 뭐 청소라든지 무슨 주방 봉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거 아니죠. 믿은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니 봉사도 내가 한 것이 아니죠. 이런 방식의 거룩해진 어떤 상황을 보고 바른 성화론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당사자인 나는 무슨 말밖에 안 나오냐면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시고 돌아가실 때 넘겨주셨던 그 영이 와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성령이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네요. 성령께서 다 하셨네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고요. 혹시 했다면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2장 3절에 있는 규례입니다. 규례. 규례는 율법이라는 말이잖아요. 구약 성경책은 주로 율법이잖아요. 구약은 율법을 지켜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신약은 그러면 율법 지키지 마라 그럽니까, 여러분? 신약도 역시 율법 지키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좀 율법이 지켜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야 좀 율법을 지켜집니까? 유일하게 율법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말도 내가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야 그 사람은 율법 다 지킨 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규례를 다 지켰다,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말은 예수 믿어졌다라는 말이죠. 내가 예수 믿었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믿어진 그 사람이 율법 다 지킨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라는 말은 규례 지키고자 하는 사람, 율법 준행하고자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려 하는 사람이죠. 예수 믿어야 사는구나가 깨달아진 은혜의 사람들을 말하죠. 자기 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를 보고 겸손하다 그러죠, 여러분. 겸손하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겉모양은 항상 겸손해 보이는데 참 사람 좋아 보여요. 뭘 하려고 그러니까. 성실해 보여요. 근데 그걸 보고 교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 즉 예수 믿는 것을 보고 겸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라고 하는데 그게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건성으로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께 나아가자 호세아 6장에 그랬는데 예수 믿는 것, 내가 내 공로가 전혀 없군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군요. 라고 믿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아야 되고요. 그를 불러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와 겸손이 뭡니까? 공의가 뭡니까? 의로운 게 예수님 믿는 게 의로운 거죠. 율법을 다 지킨 율법학자가 자기가 의롭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니는 요 강도 만난 유대인이야 라고 그러셔요. 그러면 유대인은 언제 의롭습니까? 강도 만나서 피 질질 흘리고 있는 유대인은 언제 의로워요? 의로운 적은 아예 없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구원자에게 들쳐 엎혀져가지고 주막으로 끌려가고 있는 중을 보고 의롭다 그래요. 그 사람이 뭐 했죠, 여러분? 그 유대인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앞으로도 아무것도 안 할 것이고요. 많이 할 것입니다만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이 참 거룩한 거예요. 그 유대인은요. 뭐가 거룩하냐면
끌려가고 있는 중이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안겨가지고 주먹으로 끌려가서 철파덕 누여가지고 약 발려지고 있는 상태가 거룩한 거예요. 이게 바른 성화론이에요. 거룩해진 거예요. 뭐로 거룩해졌습니까? 구원받음으로 거룩해졌습니다. 다른 말로 믿음으로 거룩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 한 것이 없이. 이걸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그러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의롭다고 그러시죠. 근데 그 이야기의 스토리에서 율법학자는 자기가 의롭다 그래요. 이 유대인은 의롭다고 한다 그러고요. 유대인이 강도를 만난 것은 평소에 뭔가 안식일 준수를 안 했기 때문에 강도를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율법학자는요. 인과율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더러운데 아유 싫다 그러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대답하기 싫어요. 본질을 이해가 안 되니까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문맥이 이해가 안 나니까 대답하기 싫고 자비를 베푼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건성으로 대답해버리잖아요. 구원이 율법학자에게 임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 율법학자는 아무리 자기가 거룩하다, 성화되었다, 의롭다라고 해도 하나님 볼 때 안 의로운 겁니다. 이것이 공의가 없는 거죠. 겸손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라고 하는 거죠. 너는 그냥 강도 만난 유대인이야. 에스겔 16장에 피투성이 신생아야. 이 말이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로마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다윗이 이런 상태의 사람을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4장 보십시오. 4장 4절.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냐고 보수로 여겨진답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돌려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월급이 되겠죠. 보상,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월급 주는 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준답니다. 은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냥 준다는 말이죠. 유대인이 뭐 했습니까? 거기 강도 만나가지고. 유대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강도 만난 일만 했죠. 피 흘린 것만 했단 말입니다. 그 말은 죄만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하는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죄가 복이다 또는 복되도다 죄여 이런 말이 있대요. 근데 어떤 분은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실 신학적으로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토마스 아퀴나스 천주교에서 아주 위대한 신학자로 여기는 토마스 아퀴나스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여깁니다만은 또 어거스틴 이런 사람이 복되도다 죄여 이런 말을 했어요. 라틴어로 펠릭스 쿨파 이런 말이 있거든요. 죄가 복되대요. 이 말은 죄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어폐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강도 만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강도 만나서 피 질질 흘리고 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어요. 이것이 기독교죠,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가 기독교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무언가 다른 거를 첨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죄가 더했는데 그 죄에다가 죄를 청산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나머지 은혜가 더합니다라고 하면 기독교가 아닌 게 돼버립니다. 이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서 이런 유학을 계속해서 봤거든요. 왜냐하면 설교단에서 할 말이 없었어요. 설교단에서 좀 멋있는 말을 하려면 잘 살아라는 말을 해야 좀 멋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어색한 거, 저도 어색한 거예요. 죄가 복이다라는 이 말이 저에게 어색하단 말입니다. 이게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인지. 말씀은 죄가 복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기독교 교리적으로 죄가 복이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해요. 죄 짓지 말아라가 좋은 말인데 기독교에서는. 근데 죄가 복이래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다 덧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더 지을래? 이렇게 물론 엄포하십니다만은 다윗이 그걸 깨닫고 지금 로마서에서 그 다윗의 말을 인용하는 거죠. 4장 4절부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의 말합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았죠. 다윗은 무슨 일밖에 못했습니까? 죄 짓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밧세바 범하고요. 인구조사하고요. 여러 가지 죄를 짓고요. 근데 물론 죄 짓지 않고 좋은 일도 많이 했죠. 성전 짓겠다고도 하고 성전 짓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으나 뭐가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괴로움이 느껴진 겁니다. 나는 죄구나 라는 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잘한 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다는 게 느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구나라는 기독교의 비밀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죄가 복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죄가 복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우리 뭐 하면 돼요?
나 원래 죄구나 라고 이렇게 손 놓으면 된단 말입니다. 이게 멍에에서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죄가 사함을 받는 것, 은혜로, 네 일한 것이 없이 은혜로 사함을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 의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하등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스바냐 2장 가보세요, 여러분. 스바냐 2장 3절에 그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2장 3절 뒷부분에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조금 야속하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렇게 진짜로 예수 믿은 사람은 반드시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야 좀 제가 속이 편안한데 혹시 숨김을 받으리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혹시 숨김을. 이거는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숨김을 받으면 감지덕지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 앞에 하나님 앞에 그냥 항복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군요. 지옥 가라고 해도 할 말이 없군요. 이렇게 됩니다. 혹시 내가 구원을 받을까라고 바라는 요 마음이 결국 겸손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시를 썼어요, 여러분. 찬송가 483장 자주 봤잖아요. 찬송가 483장 가사 한번 보십시오. 찬송가 483장 가사가 그 악보에 보면은 작사자 왼쪽에 있는 영어로 된 이름이 작사자인데 M.A. 키더라고 돼 있죠. 이거 여류 작사가라고 되는 신앙인인데 여자랍니다. 이 사람이 시를 썼는데 옛날 찬송가 가사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제일 끝에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였잖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 사모님 기억나시죠? 옛날 찬송가 가사가 기록하셨을까 아니었습니까? 생각 안 나십니까 혹시? 원래 가사가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이에요? 1820년대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네요, 작사자가. 이 믿음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시를 쓸 때 기록하셨을까라고 썼단 말입니다. 그 마음은 이 사람 믿음이 좀 없어가지고 의심이 많아서 썼습니까, 그렇게? 그게 아니라 혹시 숨김을 받을까라는 마음의 자세를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시인이 이런 시어를 가지고 시를 쓰면 후대의 사람들은 바꾸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게 문학의 원칙이죠. 이것을 보고 시적 자유라고 하는데 문학에서 말하는 법이란 말입니다. 시인이 시어를 문법에 틀리게 써도 후대에서 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김지훈의 시, 조지훈인가요? 시, 승무라는 시에 보면 얇은 사 하이한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나빌레라라는 말이 국문법에 없는 말이란 말입니다. 국어가 아니잖아요. 나빌레라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인데 우리말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후대의 사람이 내가 잘났다고 나빌레라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나비와 같구나 라고 고치면은 시를 망치게 된단 말입니다. 책에 기록하셨을까라고 시인이 썼는데 후대의 사람이 하옵소서라고 시를 바꾸면 시를 망친 거예요. 신앙 고백을 망친 거란 말입니다. 마귀짓이죠. 이 마귀짓을 누가 했습니까? 찬송가 공회에서 했단 말입니다. 또는 무슨 성서 공회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 누가 하셨는데 다 목사님 장로님들인데 제가 한 거죠. 제가 어떻게 동참했어요 거기에요? 기록하셨을까라는 믿음의 자세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라고 본 거죠. 이게 적극적이지 않고 긍정적이지 않다고 본 거죠. 그래서 뭘 믿은 거냐 하면 이제 옛날에는 죄가 많았으나 이제는 회개했으니 이제는 좀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화되는 삶을 열심히 사세요. 기록하셨을까? 이런 마음은 품지 말고 기록하옵소서라는 담대한 믿음의 자세로 사십시오! 라고 설교한 이것이 여기에 동조한 거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설교했고 왜 거기에 아멘 했어요? 도토리 키재기하니라 그런 거예요. 악인의 형통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니라고 그렇게 되고 싶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하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 혹시 숨김을 받을까 한번 바라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내 이름 혹시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 라고 바라는 겁니다.
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박한 믿음입니다. 우리 그냥 소박하면 돼요. 왜냐하면 벌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 그냥 어린 애기 때문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그분께 안겨 있으면 돼요. 안겨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 일 다 했어 이러셔요. 그게 뭐예요? 율법 준행이죠. 일 다 한 게 율법 지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했다고 해주시는 사람의 복이죠. 다윗이 말했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숨겨지는 겁니다. 숨김을 얻으리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표현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숨김을 얻으리라. 뭐 구원을 받으리라 이 표현보다 숨김을 얻으리라는 표현이 더 좋더라고요. 왜 숨겨져야 되느냐면 나는 죄인이 맞거든요. 나는 숨겨져야 될 정도로 극악무도한 게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숨겨지면 다행인 거죠. 무엇인가 이렇게 가려져서 숨겨지면.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 숨기려고 했잖아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우리를 숨겨주시죠. 예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덮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하셨군요. 저는 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와지는 이 숨김, 숨겨짐의 이 은혜를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숨을 수 있는 산성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인으로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